자, 오늘 우리 주일 사부 예배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와 이제 어떻게에 대한 이거 질문과 또 답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참 이 본문은 그 세계사적으로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참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 속에서 많이 해석되어 온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저도 물론 이 본문을 설교를 하겠지만 제가 하는 말이 뭐 꼭 다 맞다, 여러분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 가능하면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그냥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서 좀 답을 찾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하면 오늘의 이 말씀이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 자,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릴까?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자, 이런 질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인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이다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든 그 예배 자체가 지금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불완전하냐? 두 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는 장소에 치우친 예배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두 번째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자, 먼저 21절을 봅시다. 자, 한번 우리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예수님은 분명히 장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장소에 집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대답한 건 장소에 집착하는 예배는 적절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낫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자, 그게 뭡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먼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이 모세의 오경만 정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일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긴 한데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총 여러분 39권 중에서 5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에 관한 어떤 지식이 더 충만할까요? 아니면 39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에 관한 지식의 폭이 더 넓을까요? 당연히 5권보다 39권 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지식과 폭이 훨씬 더 넓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 성경만 딱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했어요. 모세 오경에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시키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수르, 니느웨,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모세 오경 안에 희미하게는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유일신 여호와, 이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이 부분에 관한 어떤 지식들을요 깨닫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구원과 관련해서 한번 지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구원과 관련해서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셔요. 성자는 뭐 하시는 겁니까? 그 구원을 실행하세요.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성령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 구원을 각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요. 이것이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알겠습니까? 어렵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조금 더 낫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조차도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방인들에게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과 임재까지 보여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성령의 사역과 임재는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요? 신약 성경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모세 오경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신약까지 다 갖고 있느냐, 이것은 구원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아직 예배 드릴 때가 안 왔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임하지 않았을 때 그 시간 안에서만 봤을 때 너희가 드리는 예배보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나마 좀 더 알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낫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찐 게 찐이죠. 둘 다 불완전하기는 매 마찬가지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예배와 관련해서 잠깐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지식은 어떨까요?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마지막, 우리의 대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성자도 인정하지 않고 성령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 그들은 이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율법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알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줘요. 자,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대목에도 보면 이유가 있죠. 이들이 지금 지나치게 장소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딱 예루살렘 성에, 이 산에 가둬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이셔요. 갇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에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장소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서도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에 보면 지금 예수님과 대화상에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뭡니까? 구원에 관한 어떤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예배가 성부에게서 어떤 의미로 드려지는 건지, 성자에게 있어서 어떤 우리가 의탁함을 얻는 건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보호하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제인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진리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구원에 대한 인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답을 주는 거죠. 자,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어디서가 중요할까요? 어떻게가 중요해 보입니까? 그냥 느낌상 어떻게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디서다라고 하는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느냐, 어떻게 드리냐 중요하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에 드리든 우리가 진리를 알고 분명하게 대상을 인식하고 예배 드리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또 한 가지 대화상으로는 어떻게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보면 어떻게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건 건물 중심의 교회, 건물 중심의 예배는 그러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일 요한복음 오늘 4장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건물 중심의 예배를 이 본문을 빗대어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그 구원의 역사, 진행,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지엽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극단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생겼죠. 그 교회들이 전부 다 건물 중심의 교회들은 맞습니다. 건물 중심의 다 교회들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어떤 지면에 있는 가정교회든 건물교회든 다 건물 중심의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장소 안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교회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소가 안 중요한데 교회 이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건물교회를 남기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만 우리가 좀 찾으면 이 어디서와 어떻게가 두 개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건물교회를 남겨두신 이유는 건물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건물교회는 뭐냐? 바로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건물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불러요. 사람을 양육해요. 사람을 제자시켜요. 그리고 그 제자된 사람을 다시 열방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전도해서 새 가족을 만들어요. 양육해요. 우리 제자 훈련시켜요. 그리고 잘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생겼던 교회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새 가족을 불렀어요. 양육해요. 제자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열방으로 파송을 안 시켜요. 선교사로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나오죠.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이게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각했던 건물교회의 개념은 흩어지는 교회예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새 가족을 만들고 양육하고 제자시키고 선교지로 파송시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있죠. 여기 여러분 명령이 보면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다라고 집합공동체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교회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제자도 삼고 가르치기도 하고 뭣도 하는데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가장 주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가라라는 거예요. 고예요. 고.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들이 가지를 않았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마치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듯이 이 유대인들이 교회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안 가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 안에서 양육과 제자는 다 이루어지지만 결국에 가는 거고 이 부분은 안 되는 거라요.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안 가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가도록 억지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건물교회의 의미는 선교적인 사명과 상당히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이 건물 있죠. 이것에 대한 어떤 사명, 소명, 부르심, 일 이것도 무엇인가를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건물교회를 향한 이 장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건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이 건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박하고 반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쉬울까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이 문제 하나도 솔직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새가족, 양육, 제자와 파송 이 개념이 가정 예배에서 생길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건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교회 안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앞으로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모이기도 어렵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산이 맞느냐 저 산이 맞느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형편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하십시오. 이 장소의 문제, 어디서의 문제도 가볍게 여기지는 마시라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그냥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 보면 이 흩어지는 교회, 이 지역교회 명칭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늘나라도 그냥 붕 떠 있는 영적인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늘나라는 초월적인 공간이지만 또 실제적인 공간이에요. 그곳이 또 교회인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영적인 것이 그냥 다 맞고 육적인 장소의 문제는 다 틀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를 구원의 계획 속에서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장소의 문제에 구애받지 마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분명한 대상을 알고 내가 누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누구를 통해 예배 드리는지 분명히 알고 예배를 잘 진리 가운데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이 건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분명히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새가족을 받아들이고 양육하고 제자하고 마지막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취지를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 잘 드리십시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건물교회 많이 사랑하시고 이 건물교회가 정말로 흩어지는 선교적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시고 한 번이라도 더 와서 기도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 와서 눈물을 뿌리세요.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